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며 잊지 못할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만남과 사건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큰 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표현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무언가에 붙잡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이러한 변화는 의지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를 고치기 위해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때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순간적인 변화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삶은 그의 죽음이 잘 요약해 줍니다. 베드로는 64년경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거꾸로 달려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와 성도를 잘 세워가는 지도자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타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감옥에서 19년을 보냈습니다. 가석방으로 나온 상태였기에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빡빡해지자 자신을 거두어 준 신부님의 은식기를 들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고 장발장은 신부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신부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신부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아, 하나를 빼먹었군요. 이렇게 말하며 은으로 된 촛대까지 장발장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발장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사업가로 성공하며 마을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늘 꿈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성경 예레미야서는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과 미국,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